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인생을 전체를 다 표현하는 두 단어가 나온다라고들 말합니다. 특별히 인생 전체를 다 표현하는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는 고난이요,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거죠. 즉 인생을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고난도 많지만 기쁨도 많고, 기쁨이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난과 혹은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끌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혹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어쩌면 그와 같은 삶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 보면 이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삶의 모든 것이 있기에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그냥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요. 어쩌면 이 고난과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해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고난과 기쁨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삶, 기쁨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삶,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평안할 때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어쩌면 기도와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고난 중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필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없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즐거움 가운데 찬양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했는데 저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것을 이번에도 정말로 여지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즉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14절부터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열쇠를 13절에 말씀해 주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이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한 가지 이 교회 기도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특별히 장로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장로들의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와 기름 부음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 장로는요, 때로는 신약에 보면 감독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장로와 감독이 아주 크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장로와 감독과 때로는 교사와 때로는 목사와 여러 가지 직분의 구별이 이루어졌지만 초대교회만 봐도 교회 안에는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이 장로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은강교회처럼 수많은 한국에 세계에 있는 그 교회들처럼 각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이 장로는 도대체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 가장 첫 번째는요, 돌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게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이 장로들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품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보살피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보살피고 돌보는 데는요, 훈계가 필요하지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역할도 이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장로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이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장로들의 사역이 때로는 점점점 좀 교회 역사와 함께 좀 많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이 왜곡이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에서 실질적으로 이 장로들의 사역을 자꾸 성직자, 사제로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붓고 때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역이 이때 당시에 야고보가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름 붓는 것은 사제가 해야 되는, 때로는 사제만의 사역으로 이렇게 관례화시키고 그것을 따로 떼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일종의 죽기 직전에 행하는 7대 성사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것이 자리되죠. 그래서 이제 종부성사라든지 혹은 임종성사라고 해서 죽기 직전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는 시행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제 이것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이 사제들에게 이제는 국한이 되어지고 사제들만의 특별한 사역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그와 같은 발전이 된다라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래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장로들을 청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장로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1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은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는요, 그 병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죄사함, 회복을,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귀한 장로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게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병이 들었을 때 과연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아파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 기도가 되나요?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온몸이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옆에 와서 나보고 야, 아프니까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뻐 보여요? 확 짜증이 밀려오죠. 네가 지금 내 고통을 알아?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병든 자는요,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장로들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약간 좀 의료적인 행위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예전에는요, 이 기름 붓는 것이 약간의 의료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이 때로는 병든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때로는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때로는 몸에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것이 하나의 의료적인 하나의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장로들을 청해서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이었던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1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의미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장로들의 기도예요. 그렇죠? 장로들의 기도예요. 장로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든 때로는 그들의 영혼의 죄가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주든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병든 병이 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병이 들수록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니까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아프니까 믿음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있는 장로들이 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서 이 고통 중에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믿음을 가진 장로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를 나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 안에 믿음이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직분을 훨씬 더 크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혹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 그럴 때 이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다 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응답되어진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그 믿음이냐? 꼭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특별히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약속들이 참 많아요. 13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싶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한편으로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동일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만 보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응답되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죽을 병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고쳐주실 거야. 망했던 이 사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들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정말로 거기에 그 기도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즉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나의 바람과 나의 간구가 여기에 있지만 제 바람과 제 간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제가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 들어오면은요, 이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죠.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저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믿음에서 방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도 저가 방황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심으로 그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그가 병이 낫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병든 자를 붙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고난 중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의 영혼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든 정말로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정말로 고침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고쳐주시든 그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든 아니면 마음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도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예요. 그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요 16절에 기도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전히 여기에서도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기도는요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서로 먼저 고백해요. 무엇을 고백해요?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서로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권면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때로는 질병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고난과 질병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은요 이 원인을 본인의 죄에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병이 든 거야.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여기에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상당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병든 자가 왔을 때 치료함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권면하시잖아요. 분명히 그의 몸에 병든 원인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난, 때로는 질병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특별히 일반적인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 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연약함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막힌 그 은혜의 통로를 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꼭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상처 준 사람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때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또한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서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이 정말로 더딘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야고보는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서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꺼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관계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고백했으니 나는 그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 잘못된 거지. 오늘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느냐? 누군가에게 실수했고 잘못을 했느냐?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지난번 말을 너무나도 험하게 했는데, 내가 지난번 당신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미안하오, 죄송하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은요,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품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 나도 고마워. 이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우리 다시 함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잘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가 서로 고백이 되어지면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꿍해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래요?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100이면 100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이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16절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이 카톨릭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교회 안에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종종 있어요. 이 카톨릭은 이제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은 이것을 죄를 고백을 누구에게 고백하게 하느냐면 교회 이제 관례상 사제들에게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만에 있는 뭐가 있죠?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신부님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가면 이제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유토를 줬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분명해요.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카톨릭의 영향력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목회자에게, 때로는 담임 교역자에게, 때로는 성직자에게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것과 같은, 때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받을 때나 혹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단면이에요. 그것이 전체가 결코 되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는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아랠 줄 아는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요, 건강해지겠죠. 정말로 그 공동체는요, 기쁨이 넘치겠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서로 금방 고백함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화해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바로 야고보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 중반부터 18절까지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역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의 예입니다. 우리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동에 가면은 땅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에 있는 땅은 대부분 무슨 땅이에요? 모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동에 있는 그 모든 땅은 다 무슨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인간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중동의 땅은 무슨 땅이에요? 예, 중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예,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예,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기름이 그렇게 중동에 많이 묻혀 있을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쩌면 기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래 땅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기름을 아는 사람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아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기도한다고 병이 나? 야, 기도한다고 문제가 풀려? 기도가 뭐 그렇게 대다수야.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만큼 사용하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모래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모래에 불과해요. 그러나 거기에 파이프를 꽂고 기름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 땅은요,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주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걸려요. 뭐가 걸려요? 의인이 걸려요. 의인의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앞에다가 의인을 둬서 그래, 내가 기도해도 힘이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가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세고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만큼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이 드물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엘리야가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냐? 우리가 열왕기서를 바라보면 이 엘리야가 굉장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굉장한 것만큼 이 엘리야는 또한 상당히 연약한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목숨 걸고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아무리 믿음대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습으로 정말로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적군들과 맞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두려워서 숨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나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게.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우리의 기도에는 바로 그와 같은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예,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즉. 이 간절히 기도한즉을 보니까 우리는 아주 열심으로 힘을 다해 이렇게 막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원어를 원래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뭐 열심으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기도로 기도했다. 그가 기도를 기도했다. 원래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요 내용이에요. 그가 기도를 기도했다. 그가 기도로 기도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 하면서 이거예요. 그는 그냥 기도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즉 엘리야는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가 뭔가 정말로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기도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 기도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5장의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내잖아요. 오래 참으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버텨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버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버텨낼 수 있도록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해. 어려울 때 기도해. 정말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해.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